10월 8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기도회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귀한 수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7장 찬송합니다.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6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결론을 이제 요한계시를 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성경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22장 본문 설명을 다 마쳤고 오늘과 다음 시간에 결론적으로 2시간 더 말씀을 드린 후에 요한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이렇게 보면 물론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 표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동일하죠. 여기 1장과 2장, 3장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자, 7인, 7나팔, 7표적,
일곱 재앙, 여기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죠. 그리고 일곱 가지 최후 심판, 또 일곱 가지 새로운 것. 자, 우리가 뭐 다 일곱 가지씩 살펴보진 않고 대표적인 것은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 재앙,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장부터 22장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거듭 또 말씀을 드린다면 이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들, 또 일어나는 일들,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반복적이지만 그러나 점진적인, 더 강도가 세지는 어떤 재앙의 모습들이 강도가 세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재앙의 어떤 강도가 세지고 종말의 징조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것들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계획에 있어서는 어떤 일들이 시간에 따라 일어나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일곱 교회는 당시 1세기의 소아시아의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교회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결론을 내면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자, 성경에 나타난 세 번의 이루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공부할 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자, 성경에 나타난 세 번의 이루심, 다 이루었다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참 공교롭게도 창세기에, 성경의 첫 번째 책, 구약 성경이면서 신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다 이루었다는 것은 첫 창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7일째 안식을 하셨죠. 인간을 포함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자, 첫 창조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죄로 인한 타락과 부패, 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첫 창조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타락과 부패의 주체는 인간이죠. 인간의 타락과 부패로 말미암아 자연 만물도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세상의 모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첫 창조,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졌죠. 죄 때문에.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첫 창조 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했으나 마지막이 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이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자, 언제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집니까? 재창조. 자, 세 번째 재창조.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도 이루었다는 말이 나오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또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처음과 나중에. 자, 알파는 이제 창세기의 첫 창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메가는 재창조, 마지막 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창조에 다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신다. 재창조. 그래서 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1번에서 다 이루신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일그러졌을 때 재창조를 통해서 또한 다 이루셨습니다.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재창조를 이루시냐? 바로 두 번째의 이루심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첫 창조가 타락하고 부패한 해서 망가진 것을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이 재창조는, 첫 창조와 재창조는 인간에 대한 것인데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셔서 재창조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재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 첫 창조가 부패했지만 타락했지만 그것을 재창조하셔서 그리고 구원하신 자들을 그 재창조하신 세상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재창조라는 것은 즉 사람의 재창조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재창조입니다. 이 세상, 계시록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기억하시죠? 그것이 에덴의 어떤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신 후에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을, 재창조하신 자들을,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신 그 자들을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창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한마디로 창세기에서 벌어졌던 그 인간의 타락, 부패, 죄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시고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그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의 구속사역이다.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과 또 인간을 다시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여서 재창조하시는 사역이다. 그 사역을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인간을 재창조할 수 있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자, 그러나 다만 이제 우리 여기 두 번째 노란색 현재 우리의 삶, 이 2번과 3번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2번과 3번 사이에. 자, 2번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이루셨고 재창조는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죄 가운데서 구원한 우리들을 완전한 새로운 존재,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재창조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에 대한 약속.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우리 현재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예수님의 초림이 분명히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면
재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재림의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계획하신 첫 창조 다 이루신 그 원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사실을 믿는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까? 앞서 본 것처럼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첫 창조를 재창조함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이고 성령님의 계시이지만 이 계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 번의 이루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계시의 말씀을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읽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과 1절의 계시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입니다.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열어 보이셨는데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주어지는 이 직접 주어지는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를 기록할 때는 이 계시의 말씀을 계시라 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계시와 예언은 같은 의미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비밀을 계시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 받은 계시를 사람이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의 경우에는 사도 요한이 그 계시의 말씀을 이제 기록했잖아요. 기록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읽고 듣고 지키도록 만드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어떤 비밀이 드러나는 감춰진 비밀이 드러난다기보다도 이미 드러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도록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선포하는 것 혹은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가르치는, 또 선포하는, 설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계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진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 오늘날 뭐다 예언을 받았다. 누가 예언을 받았다. 예언자가 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다. 이렇게 이런 말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이 예언이라는 의미는 물론 미래를 알려준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 혹은 또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펼쳐 보이는 것,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사실은 성경 자체입니다. 예언 자체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의 말씀을 담은 것이잖아요.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이 곧 예언이다. 그것이 곧 예언이다. 자, 베드로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애, 성경이고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의미하지만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는 것은 계시죠. 직접 받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 계시가 이제 책으로 성경책으로 기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기록된 성경은 왜 기록되었습니까? 왜 성경이 존재합니까? 그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성경이 존재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언은 기록된 예언,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은 그 자체가 물론 계시지만 예언 자체는 미래를 어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도 사사로이 풀면 안 되죠.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는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3번에 보면 예언과 예언. 이 한자도 다른데요. 이 예언, 사실 이 앞에 예언도 미리라는 의미가 있고 뒤에 예언도 미리라는 의미가 있는데 뒤에 예언은 맡긴다는 의미가 있죠. 맡긴다. 예언, 말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프로페시고 여기 예언은 미리 말한다. prediction이고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리 말하는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자, 예언이 뭐라고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고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 위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 그래서 오늘날 계시가 예언이 존재하는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유일한 계시이고 성경이 유일한 예언의 책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자, 예언이라고 했을 때 오늘날 어디 예언자가 나타났다. 미래를 예언한다. 내년을 예언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예언한다. 미국의 운명을 예언한다. 이런 예언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디 전쟁이 일어난다.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어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이런 일들을 예언하는 이런 예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언은 계시를 통해서 성경으로 완성되었고 그리고 오늘날 존재한다면 그 예언은 후자의 예언입니다.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예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이라는 것이 이 앞의 예언, 미리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다 이 예언을 말합니다. 이제 한자를 보면 이제 한글 성경의 한문을 보면은 대부분 앞에 예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의미는 뒤에 예자가 맞습니다. 말씀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누가 예언자입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가 예언자가 아니고 말씀을 맡은 자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언자죠.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서 목사가 특별히 말씀을 전문적으로 또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포하기 때문에 목사가 또 예언자죠. 그러나 목사와 성도들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뭐 특별한 은사를 더 받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언자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자, 이 예언이 그런 의미의 예언이라고 한다면,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 무슨 특별한 어떤 예언을 또 받아야 되고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종말에 대해서 얼마나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라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막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점치듯이 막 해서 나를 따르라고 사람들이 와 거기 몰리고. 여러분, 그런 것은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예언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 자체를, 여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어떤 어떤 시한부 종말론,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저 주어진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만을 의미하지 않죠. 경의 모든 예언이라 그랬으니까 신구약성경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듣고 또 배우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 사역이 첫 창조로에서 망가진 첫 창조를 재창조하시는 그 능력이다. 구원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실 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 살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보고 믿고 또 그분의 재림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고 인내하는 것.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킵니까? 믿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을 보면 의인에 대한 구원도 있지만 악인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종말에까지 동시에 일을 이루시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재난과 환란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성도들은 안전합니다. 다만 우리의 인내와 믿음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믿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 또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우리의 위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이 될수록 사단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또 사단을 심판하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환난과 또 핍박을 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성도의 성화인데요.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사는지 안 사는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 성화의 삶, 믿음과 인내의 삶을 잘 살았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재창조되어서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재창조되었지만 육체와 결합하여 부활하여서 재창조된 몸을 가지고 재창조된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자. 그리고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자. 오늘 뭐 예언을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이거 믿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도 예언자가 되자. 이것은 다른 의미의 예언자가 아니라 우리도 말씀을 맡았다 그랬죠.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았으니 그것을 전하는 것이고 또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런 계시록을 잘 이해하시는 또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 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회올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은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신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받던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지키고 또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우린도 예언자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 전파와 권면 또 위로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예언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이 벤츄라 카마르주에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예언자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 또 출타한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또 미국의 대통령과 지도자들, 또 우리 캘리포니아의 지도자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카운티와 시의 지도자들, 또 공무원들, 교육자들, 그리고 학교에 또 우리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서 참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또 이 지역 사회를 다스리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권면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명을 이용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첫 창조와 또 재창조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어떤 계시를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록되어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써 또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도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상한 또 사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위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기억하시고 지난 47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올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며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에 큰 은혜를 주셔서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배후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며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